성경은 원래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찾고 읽기 편하도록 나중에 장, 절을 만들어 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도 1장의 연상성산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1장에 이어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계속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분의 능력도 압니다. 그분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살리신 예수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요 주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신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온유, 거룩함으로 보살피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충만하심과 영광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면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가 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은 과거의 우리의 실체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과거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죽음은 영적이며 도덕적인 죽음입니다. 그 결과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여기서 허물은 문자적으로 정로에서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진리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문자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인생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토이스, 파라푸토마신, 카이타이스, 하마리티아이스는 역격으로 너희 허물과 죄를 통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허물과 죄 안에서 죽은 존재라고 우리의 상태를 공간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질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그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공간 안에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라는 공간 안에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로 통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라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인 너희들이나 오늘날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인 너희들도 그 가운데 행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행하여야 해당되는 헬라어 페리에파테 사태는 윤리적 행동이나 삶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는 말은
죄인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죄인의 길을 주도하며 걸어갔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런 자유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라는 말은 언어에 맞도록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세상의 세대가 됩니다. 세상은 공간적인 개념이고 세대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시대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문제 중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는 문제 앞에서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이 세대를 주도하고 있는 존재를 바울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공중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중권세 잡은 자는 곧 그 우두머리인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의 전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에베소 교인이나 우리들도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나 우리들은 과거에 이런 악한 영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상태를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시대가 타락하여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타락한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삶에서 떠나 악한 영인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술수에 놀아났습니다. 결국 그 시대나 그 후의 모든 세대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 산 것입니다. 이처럼 온 세상과 온 시대가 타락 일변도로 흘러가면 그 결국은 비현적인 패망입니다. 노아 시대의 풍조는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풍조는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면 롯처럼 왕따를 당하며 성문 앞에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들은 정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성경은 허물로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살아나올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들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들은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일평생 수고하며 땀 흘리고 애를 쓰지만 그 끝은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 경제의 발전을 외치지만 결국 허사가 되는 터진 웅덩이가 될 뿐입니다. 에베소 교인이나 현재 우리들의 과거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이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과거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지네머의 헬라어 아스트라페메는 앞절에 페리에페테 사테 즉 행하여야와 같은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 사는 삶을 뜻합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의 삶과 대조적인 것으로 육체의 열매를 내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관용구로서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오늘날을 100세 시대라고 좋아합니다마는 100세를 살고 나도 죽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시차만 있을 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다가 가면은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노의 자녀로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으로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정의와 공의를 일삼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충성된 군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죄를 숨기려고 살인교사까지 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많은 양을 둔 부자가 가난한 자의 가족과 같은 양을 빼앗아 손님을 접대했다는 말에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자 즉시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간음과 살인을 행했겠습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다윗도 사람이기에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선한 왕으로 살았지만 그것마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지 아니하시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살인과 간음을 하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한 저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에서 산 자의 자리에 이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사망의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 된 자들입니다. 이 은혜의 거기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면서 또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